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혹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역개정 말씀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세 번역으로 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뜰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말씀을 2종으로 읽습니다. 개역개정하고 세번역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번역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좀 어려우시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에서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성경이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성경이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거를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이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번역을 한 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원래 말씀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저희는 읽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비추시는 참 빛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 모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뜻깊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주일을 맞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성탄 본문, 이 관련 본문을 정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그에 관련된 주변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정해서 말씀을 보통 전하기 십상인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되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마음에 다시 깊게 새겨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그리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되새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갓난아기 예수님 혹은 어린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생애 출발을 공적 활동 혹은 공생애라고도 합니다. 이 공적 활동을 예수님께서 시작했던 시기가 대략 30살쯤 되셨습니다. 이 30살쯤 되셔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렇게 하신 그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못 외우시겠으면 가전제품 고치시는 예수님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가전제품. 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 이 소식을 전파해 주시고 병들어 힘든 사람, 문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친히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질서와 원리로 운영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세상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폭력이 우선하는 세상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랑과 관용이 우선하는 세상을 원하실까요? 무력으로 지배하는 힘으로 누르는 그런 세상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힘 있는 자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실까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원하실까요? 불의가 통용되는 세상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의로움이 무대받는 세상을 원하실까요? 자랑보다는 겸손이, 거짓보다는 진심과 진실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 현실의 권세가 누구인지,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냄새를 잘 맡아야 하고, 또 어디에 근권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 근권을 잘 찾아다녀야 하고, 또 대세가 무엇인지 그 대세에 잘 적응해야 하고, 때로는 불의한 것에 눈을 감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형제와 자매를 깊게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밥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밥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밥이 나옵니까? 자발적으로 섬기고 희생한다고 누가 그걸 알아주기를 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약한 사람 취급하고 더 이용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런 고민이 부딪히는 고민이 생겼을 때 이 고민을 피하지 말고 그 고민과 직면하고 하나씩 부딪혀가면서 그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연단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겠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진보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 성경을 읽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 라고 하는 표현에 눈길이 갑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다르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기로 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글자만 쭉 있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장절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 장절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찾으려고 하면 이거 한참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숫자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암기하고 있어서 무슨 구절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우리보다 조금 낫죠?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짓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빨리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다 읽고 그러는데 옛날 회당에서는 그냥 두루마리 성경을 그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어떤 성경이 필요하면 다 갖다 줘요. 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어떤 성경을 한 권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줬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지를 그 말씀에 빗대어서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선포할, 예수님께서 선포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은 어느 쪽으로 누구를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기쁜 소리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은 가난하거나 비천한 사람한테는 절대 쓸 수 없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 살아있을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 황제만 쓰는 말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래 그 원어가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독일 말의 에판겔리시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사면령을 낼 때 쓰는, 그 전달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죽기 딱 직전에 이걸 자초지종을 다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황제가 딱 보고 야 죽이지 마. 저 죽이면 안 돼. 빨리 가서 전해.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라 할 때 그 전령이 뭐라고 외치면서 가냐면 유앙겔리온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황제의 사자가 큰 소리로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요 사형을 멈추시오. 황제께서 저자의 죄를 사면하셨소. 이 사람에게는 너무도 기쁜 소식이요 너무도 복된 소식이요 라고 하면서 외쳤던 말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누구에게 이걸 전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죽음에 내몰리는 여러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억울하게 눌려있는 사람들, 억울하게 포로가 된 사람들, 권력과 소유의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 마귀의 갖가지 권세에 눌려서 여러 모양으로 신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첫 주 11월 첫 주에 들었던 고린도전서 1장의 그 십자가의 도리가 구현되는 그런 세상, 악과 불의로 인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눌리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는 세상, 죄로부터 해방된 세상,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독일말로는 모르겠습니다. 유빌리인가요? 희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 법을 주세요. 두 가지 법을 주시는 게 하나는 안식년에 대한 법이고 다른 하나는 희년에 대한 법이에요. 안식년법은 뭐냐면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갑니다. 농사를 지어요. 6년 동안 밭을 계속 가니까 땅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해가 되면 이 땅을 온전히 그냥 쉬게 만들어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력도 소모가 되고 땅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경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땅을 놔두라는 거예요. 이 땅을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놔두면 풀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열매도 임의로 거둘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땅 주인이어도 내 그 땅에서 나온 열매를 내 맘대로 막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안식년의 땅이. 그 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열매들을 주인도 먹을 수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먹을 수 있고, 종도 먹을 수 있고, 나그네도 먹을 수 있고,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들짐승도 먹을 수 있게, 모두가 다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 골고루 나눌 수 있게 해야 했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이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안식년을 7번 거친 거, 77에 49, 49번째 해가 지나고 딱 50번째 해가 된 이 50번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얘기해요. 공짜로 주는 선물. 그 선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이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억울하게 뺏겼던 소유, 내가 억울하게 종살이했던 상황, 내가 누구한테 뺏겼던 땅,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원위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희년이 되면 그런 것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종살이했던 사람도 해방되고 자유민이 됐고요. 억울하게 뺏겼던 땅이나 재산도 다 되찾을 수 있었던 그렇게 공동체를 운영하라고 했던 법이 바로 희년의 법이었어요.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 특히 이 희년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사람이건 재물이건 소유건 땅이건 그 무엇이건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왜? 사람이든 땅이든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모든 걸 다 되돌려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억눌림에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던 하나님의 그 사랑, 품꾼처럼 종살이하는 사람처럼 눌려서 사는 그런 모든 우리의 심령에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고요.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우리의 구원의 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고, 숨조차 쉴 수 없어서 답답했던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심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한 번에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렇게 간단한 이유,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보다 더 범위가 넓고 더 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짜여져 있는 이 죄의 구조를 깨고 싶었어요. 이 죄의 구조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들을 벗어나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 주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의미, 방향성이라고 해도 좋고요.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말구 주변에서도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예수님의 말구의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가장 먼저 맨 처음에 나와왔던 이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주일학교 같은 질문을 했습니까? 제가? 네. 거의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나셨다,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들판의 목자들. 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에 아주 천대를 받던, 하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남한테 하청받아가지고 남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양떼를 잘못 지켜갖고 양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러면 자기 월급에서 이렇게 깎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남의 양떼를 지켜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지. 그러니까 더 신경 쓰고.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죠. 밥 한 끼를 편하게 먹었을까요? 밥 한 끼도 제대로 편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또 힘들고 어려운 고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발언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그걸 들어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목소리, 신체적인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목소리, 공동체적인 목소리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책상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탐독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똑똑한 서기관들에게 먼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성전에서 정성스럽게 예배 준비하고 사람들의 경건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스스로도 성결하게 자기를 가꾸어가기를 애쓰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강력한 통치권을 쥐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나 군주 같은 위정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책상에서, 제단에서, 왕좌에서 이런 안정된 강력한 이런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고 불안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있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파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의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처럼 인간의 그 연약함 가운데 친히 오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내 형제와 자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작고 연약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말하지 않지만 눌려있고 알 수 없는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 주변과 내 환경에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면 우리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주인은 성탄 트리도 아니고요,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도 아니고 또 산타클로스도 아니죠. 성탄을 맞이하는 주인, 이 성탄의 주인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시죠.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를, 그 뜻을 되새기시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닮아갈까 한번 또 결단해 보시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결단을 행함으로 옮겨보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안 되죠, 잘. 압니다, 저도.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고 인간의 의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동력하시고 그분이 나를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나되는 교회 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깊은 이유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일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부족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루하루 경주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온 식구가 예수님 탄생의 참된 의미를 보이는 작은 미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